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진정 해방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지신 분들은 98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로 7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이사야서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고역으로부터의 해방.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항상 즐겁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니 슬픈 일도 생기고 괴로운 일도 생기고 고통스러운 짐도 지워지고 더 나아가서 고역 속에 지릴 때도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참 입에 담기 싫어하고 참 생각해도 싫은 세 가지 인생을 괴롭히는 3종 세트가 나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즐겁기를 원하고 고통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며 항상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세상 살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슬픔이요, 둘째는 고통이요, 셋째는 고역이라고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는데 슬픔입니다. 영어로 sorrow라고 합니다. 슬픔이 정의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나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생긴 실패와 고통의 경험을 내가 경험할 때에 느껴지는 그 우울한 이 감정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현실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생겨지는 실패라든지 고통과 아픔을 내가 보면서 경험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하면서 슬프고 해고하면서 슬프다. 현실도 슬프지만 과거도 슬프고 미래도 슬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슬픔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다가올 때 우리 육신의 반응이 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얼굴이 새하얘지게 되죠. 호흡이 느려지게 됩니다. 숨쉬기도 싫어지고 심장 뛰기도 싫어지는 것은 죽음의 존재 아니겠어요? 슬픔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흔하지만은 눈물이 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한 가지 노래에 꽂힌 적이 있었습니다.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이 곡이 조수미 씨가 불렀는데 듣다 보니까 얼마나 슬프더니 내가 다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울진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무 가사 내용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얼른 어떻게 이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여러분, 8시 기차는 타지 마세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8시 기차를 왜 탄다, 이 가사가 이렇게 이 곡과 더불어 어울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눈물이 나게 만드는가 찾아봤더니 이 그리스 노래였습니다. 그리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차 세계대전이었는데 이 히틀러가 말이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카프카드에 있는 석유를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청년 중에서 한 청년이 레지스탕스로 이제 독립군으로 이제 지원하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전쟁터로 가는 것이죠. 그때 카테린이라고 하는 역을 향하여서 이제는 8시 기차를 타고 떠날 때 사랑하는 연인과 거기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굳게 했죠. 내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 그렇게 연인을 보냈는데 웬일입니까? 전쟁은 끝나고 사람들이 기차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가족, 연인이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은 타오는데 그 사람의, 그 여인의 연인만, 청년만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염없이 그 연인은 그 기차역에서 8시에 떠났던 자기 연인의 마지막 모습을 추억하면서 하염없이 기차역에 기다리고 있더라. 그런 스토리예요. 잠깐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카테리니행 기차는 8시에 떠나가네. 11호는 내게 영원히 기억 속에 남으리. 내 기억 속에 남으리. 카테리니행 기차는 영원히 내게 남으리. 함께 나눈 시간들은 민물처럼 멀어지고 이제는 밤이 되어도 당신은 오지 못하리. 당신은 오지 못하리. 비밀을 품은 당신은 영원히 오지 못하리. 기차는 멀리 떠나고 당신 역에 홀로 남았네. 가슴속에 이 아픔을 남긴 채 앉아만 있네. 남긴 채 앉아만 있네. 가슴속에 이 아픔을 남긴 채 앉아만 있네. 여러분, 슬플 때 실현당하신 분들, 이별이 너무너무 아프신 분들은 이 노래를 틀어놓고 혼자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때까지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리 안 해도 슬픈데 슬픈 노래를 들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청승 맞죠? 그런데 뇌과학자가 밝혔어요. 슬플 때, 실현당해서 슬플 때, 이별해서 슬플 때 오히려 슬픈 노래 듣고 많이 울어라. 그러면 네 속에서 호르몬이 생기는데 무슨 이 호르몬 이름이 프롤락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분비되면서 오히려 너의 고통은 점점 작아지게 되리라.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치유에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래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 슬픔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 힘으로 슬픔을 이길 수가 없으며 내 힘으로 슬픔을 벗어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슬픔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보니까 이 배경이 뭐냐면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은 무너졌습니다. 내 집은 불탔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은지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극심한 가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배고픔이 다가왔습니다. 죽은 자도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슬픔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몰려오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이 무엇인가 정의를 찾아봤더니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이다. 저는 아픔과 고통이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치과에 갈 때마다 없었던 이 신경성 장염이 생기곤 합니다. 어떤 청년이 말하기를 자기는 치과 갈 때마다 벌벌 떨린다고 그랬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나이에도 치과 문 앞에 서기만 하면은 왜 이렇게 내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치과 나오면 배가 하나도 안 아파요. 여러분, 자, 지난 화요일 날 어디 가서 집회하면서 이 에어컨 바람을 너무 쐈더니 말이죠. 아, 이상합니다. 침을 삼킬 때마다 꼭 이쪽이 바늘로 쿡쿡 찌르는 것입니다. 이게 참다가 참 못 참게 있어서 그 아픔이 있으니까 못 참잖아요. 그래서 진통제 사다 먹었는데 지금 한 3, 4일 먹어도 이게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아, 이 설교 주제가 고통이라서 그런 고통을 느끼게 했습니다.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슬퍼하다가 고통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깊으며 훨씬 더 치명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우리 뇌의 세포, 뇌는 말이죠. 이 정신적인 고통이든 혹은 물리적인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든 분간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때려가지고 아픈 것과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말을 통해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을 혼동해가지고 함께 같은 세포에서 통각색 이 세포에서 그 뇌 그 부분에서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로 해서 찌르는 칼이 진짜 칼로 찌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오래 간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육체적 고통과 환경적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함으로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한 자들이 택하는 길이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들은 말이야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고통에 노출되어 있어요. 고통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육체적 고통만이 아닙니다. 정신적 고통이 다가오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괴로운 것들이 우리를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슬에 묶여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과 정신적인 아픔과 슬픔과 더불어 그 고통이 가슴을 쥐어 뜯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고통이 밀려올 때 해방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해답이 아니겠어요. 3종 세트 괴롭히는 것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고역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역, 강제 노동입니다. 이건 심한 노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땡볕 아래에서 어떤 할머니가 머리가 하얗신데 허리가 구부러지셨는데 니역가에다가 그 폐지 몇 장을 주었고 건널목을 건너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고 있습니다. 아, 저분이 자기 건강 돌보기도 힘들 텐데 저 일을 땡볕 아래 꼭 하셔야 하는구나. 고역입니다. 이게 고역이에요. 내가 원치 않습니다. 나는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일해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그 일할 때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노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할머니만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된 그 백성들만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꼭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끝날 때까지 해야 합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괴로움이라 3대 괴로움이라고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몸이 망가져도 마음이 정말로 만진창이가 되어도 일을 쉴 수 없는 고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많은 인생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슬픔이 닥쳐왔을 때, 고통이 다가왔을 때, 고역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 우리 인생은 거기에서 해방되기 원하는데 먼저 해결책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두시고 예수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슬픔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이 슬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슬퍼하는 것입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슬픔 당하시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셨잖아요. 주님, 왜 내게 이 슬픔이 왔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관계적이든 환경적이든 고통에 다가왔을 때 그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라린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주께 물어봅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 고통이 저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고통과 고역 속에 그 노동 속에 짓눌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여러 번 물어봤지 않습니까? 성경이 여러 가지로 대답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번은 욥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욥은 그때 10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슬플 수는 없습니다. 아내는 도망가고 없습니다. 온몸은 악창에 들려서 끊임없이 긁으며 고름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은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싹 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장 큰 슬픔과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고역 속에 짓눌려 땅바닥에 넓어져 있는 욥을 찾아와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1절 지나고 말이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5장 7절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불을 피워보게 되면 불꽃이 말이죠. 절대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불이 피어날 때는 불꽃이 위로 불꽃이 날아가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자연 원리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 속에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으니 욥아 너는 잔소리 말고 변명하지 말고 고통을 당해라 감내하라 슬퍼하라 라고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한 것이죠. 그리 안에도 슬픔과 고통과 고역 속에 참으로 살 소망이 하나도 없었던 욥은 친구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상처에 칼을 다시 꽂아버리는 그런 얼마나 커다란 아픔을 느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빌론에 다 망해버린 그때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빌론에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매국노로 오해받아가지고 성전의 그 총감독인 바수훌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날 밤에 죽도록 죽기 전까지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고 이 목에 칼이 채워져서 유치장에 갇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이 고통의 경험, 이 아픔이 이 에레미야에게 우울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에레미야서 2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내가 왜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슬픔과 고통과 이 수치를 내가 이렇게 경험해야 되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를 위해서 나는 민족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했으나 나는 이렇게 수치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구나. 차라리 나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지 않았겠는가. 선지자도 사람 아닙니까? 그도 그 아픔 속에 이렇게 우울에 빠져서 탄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똑같은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에서 정말 귀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따라합시다. 본심이 아니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하나님이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고생시키고 그렇게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고역 속에 지내게 하시다가 다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본심은 아니었다. 누구를 정말 죽도록 취업하고 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고통 중에 뼈가 부러져서 누워있는데 야, 내 본심 아니었어. 이해해?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 본심 아니었어. 이해해라. 이거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어쩜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당신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에게 슬픈 일이 닥치게 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 고역 속에 눌려 죽을 정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이것이 본심이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로 앞절에 답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풍부한 인자와 긍휼 따라합시다.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인자는 헤세드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잘못했고 나 정말 말씀도 어겼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 인자,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자궁이라는 뜻 아닙니까? 나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나와 함께하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것. 애기가 엄마의 자궁을 떠날 수 없듯이 하나님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엄마 배를 차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자의 사랑으로 이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우리 아픔에 동참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왜 내게 이 슬픈 일이 닥쳤습니까? 왜 나에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고역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내 본심을 내가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야. 너에게 고통 중에 내 본심이 아니란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인자를 가지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의 아픔과 나는 같이 아파하고 있다. 네가 슬퍼할 때 나는 같이 슬퍼하며 네가 울 때 나는 같이 울고 있으며 너의 고통의 현장에 나와 함께 있다. 나도 지금 고통하고 있고 나도 고역 속에 너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부터 여러분의 해방의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순간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제 해답이죠. 여러분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제가 현대인의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슬픔과 고통과 고역에서 해방시켜 안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 대한 인자요, 우리에 대한 긍휼이며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신 분이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여러분 눈물 흘리고 슬퍼하며 괴로워할 때 여러분 고역 중에 정말 몸이 진이기는 것처럼 괴로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셔야 됩니다. 인자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해방시켜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의 슬픔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해방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슬픔 가운데 젖어 사는 게 아닙니다. 멜랑꼴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신세한테 닮아 사는 게 아닙니다. 원망불평이 아닙니다. 한을 품고 사는 게 주의 뜻이 아닙니다. 주의 본심이 뭡니까?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통에서 해방되어지고 고역에서 해방되어지며 괴로움에서 해방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생 중에도 고통 중에도 슬퍼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해방의 뜻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집 나간 탕자가 있었죠.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 재산 가지고 유산 다 받아가지고 억지로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아버지 뜻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싫어한 곳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며 나쁜 짓 전부 다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슬픔이 다가왔습니다. 고역이 다가왔습니다. 지업 열매도 먹지 못했습니다. 쓰러져 죽어가기를 기다리기보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시죠. 긍휼의 아버지, 인자의 아버지, 헤세드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 품에 안김으로 둘째 아들은 말이죠. 그 슬픔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고역에서 노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다시 택함을 받아야 해방됩니다. 첫째는 주님의 나에 대한 고통의 본심이 긍휼이고 인자인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해방되어지며, 둘째로 이제는 본인 보는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시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다시 택했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전부 언약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만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그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를 지키고 너를 먹이며 너를 끝까지 영생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분복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인데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우상을 갖다가 숭배합니다. 이방 신상에 절합니다. 별짓을 세상 풍속을 다 따라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을 골라서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누가 먼저요? 이스라엘이 먼저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노예살이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곳에서 슬픔과 고통과 고역 속에서 주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떡합니까? 긍휼과 인자로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신다 이거죠. 다시 선택해 주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택해 주십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부모를 선택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모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았으면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주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교회도 뛰쳐나가고 말씀도 어기고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입고 싶은 데 입고 만지고 싶은 것을 만져버렸습니다. 말씀을 어긴 거죠. 주의 택하신 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통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고역 속에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오시는 것이죠. 다시 오셔서 다시 택하십니다. 왜 그런 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 어긴 법이 없습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말했으면 끝까지 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녀로 너를 선택했는데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어기고 사방으로 팔방으로 네 가고 싶은 곳으로 하고 싶은 만큼 다 해버리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택했다는 것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취소합니다. 하나님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를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 주시면서 다시 택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우상숭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다시 택한다 해가지고 택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재계약합니다. 재결단합니다. 재서약을 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신부의 역할, 신부의 유죄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재계약하자고 말합니다. 네가 찢어버린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십니다. 세상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업하실 때 계약 좀 잘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계약 지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약이 내가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셔서 계약서 다시 서작하시고 재계약하시면서 재도전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먹고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서 선택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의 왕의 규를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긍휼과 인자를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재계약하고 다시 결단하고 회개하고 다시 도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돌이킬 때에 주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셨는가 하면 이제 나를 노예로 삼던 자를 내가 노예로 삼고 나를 압제하던 자를 내가 주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치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4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바벨론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뭘 줬습니까? 슬픔을 준 것이죠. 가족을 전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슬픔을 줬습니다. 고통을 줬습니다. 고역을 줬습니다. 강경 노력을 시킵니다. 그렇게 고생살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고생을 시킵니다. 누가 그 배후였습니까? 누굽니까? 바벨론 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 왕의 규를 꺾어버렸었습니다. 누가 꺾습니까? 그의 몽둥이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을 부수고 백성들의 인생을 쳐부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통과 슬픔과 고역 가운데 짓눌러버렸던 그 바벨론 왕의 몽둥이를 누가요? 여호와께서 꺾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해방받으려면은 주의 긍휼과 인자를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주께서 나를 다시 선택해 주신 은혜 받아서 스스로 회개하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그대로 고 수동적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사단 마귀가 아닙니까? 루시퍼가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슬픔과 고통과 고역을 주는 직접적인 원인자는 바로 사단 마귀 바벨론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귀를 우리는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 성도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세상의 왕의 규와 그의 몽둥이를 꺾어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꺾습니까? 우리는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분명히 꺾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꺾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꺾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재선택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거기 보게 되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께서 사단 마귀 바벨론 왕의 머리를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고역과 죄를 짐을 다 지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실 때 사단 마귀의 머리를 우리 주님께서 깨뜨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일서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하여금 슬픔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고역 중에 있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 아닙니까? 그것 자체를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짓눌린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 아닙니까? 슬픔에 눌리고 고통에 눌리고 고역에 짓눌려서 영혼도 죽어가고 육신도 죽어가고 인생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부 다 마귀에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여자의 난 그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역사를 이렇게 실제로 베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이 악한 괴로운 3종 세트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이제 마지막 7절입니다. 여러분 7절 결과를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높여 노래하는도다. 해방되니까 고통에서 해방되고 고역에서 해방되고 모든 종류의 슬픔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데 바사의 왕 고레스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쳐가지고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해방을 은혜로 준 거 아닙니까? 긍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해방이 되었는데 결과는 뭡니까? 슬픔과 고통과 고역에서 노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온 땅이 조용하더라. 저는 정말로 조용한 것이 좋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고요하기를 축복합니다. 젊을 때도 고요하고 청년 때도 고요하고 나이 먹어도 고요하고 고요 속에 천국 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끄러우면 괴로운 거예요.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얻어 터지고 붙잡혀가고 울고 불고 죽고 고통하고 고역 속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모든 시끄러움이 콰이어트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인생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온하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싸웠습니다.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갈등하고 집안에서도 싸웁니다. 직장에서도 싸웁니다. 마을에서도 싸웁니다. 국가끼리도 싸웁니다.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해방이 되고 보니까 슬픔과 고통과 고역에서 해방되면서 보니까 평온이 왔더라. 완벽한 피스가 그 삶의 전체를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래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노래가 나옵니까? 즐거울 땐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땐 노래가 나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노래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대성공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늘 노래가, 늘 우리 오늘 찬양단 노래 불렀듯이, 여러분 새로운 찬양이 늘 내 노래가 내 속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이러한 복과 은혜가 결과적으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슬픔이 하나도 없는 세상. 고통이 하나도 없는 세상, 고역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유토피아 구하는 것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고통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눈 크게 뜨시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모든 고통은 없어요. 고역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분명히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계속해서 슬픔의 파도가 밀려 닥치고 있습니다. 고통의 파도가 밀려 닥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역의 파도가 밀려 닥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를 구하면서 바닷물이 없는 바닷가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바다에 살면은 바다라고 하면서 바닷물이 있기 마련이고 바닷물이라고 해서 파도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파도가 하나도 없는 바다가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에 살면서 100% 완전한 퍼펙트한 평안과 조용함과 그런 노래만 나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뭘 어쩌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주의 긍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파도를 타고 가는 거예요.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고통 중에도 슬픔 중에도 아픔 중에도 그 괴로운 과중한 그 업무 속에 눌려 죽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 긍휼과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과 자궁에 품었듯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울고 있으며 나와 함께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나와 함께 고역을 나누고 계시는 짐을 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한번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재계약하자고 달려오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귀를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에 다가올 때, 슬픔에 다가올 때 고역 속에 지지 마시고 그 배후에 있는 바벨론의 왕, 세상의 왕, 사단 마귀 새벽별 루시퍼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귀와 그의 몽둥이를 나를 치는 몽둥이를 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며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고통과 고역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 닥치고 있나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 없는 곳에 보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 없는 곳, 고역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은 천국이오니 여기는 현실 세상인 줄 압니다. 주여 그리하오니 어느 주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나의 뜻은 네가 고통에서 슬픔에서 고역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뜻은 네가 근심하며 네가 인생이 고생하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해방이 내 본심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긍휼을 믿습니다. 날 향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날 향하신 헤세드의 인자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영원히 자궁처럼 품고 계시며 나와 함께 같이 눈물 흘리며 같이 슬퍼하며 같이 고통을 겪으며 같이 고역의 짐을 지고 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세상의 고통의 파도를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선택해 주셔서 다시 재계약하고 재결단하라, 재결신하라. 다시 한번 네가 회개하라고 말씀의 기회를 주시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의 고통의 파도를 넘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가 내미는 그 고통과 슬픔과 고역의 몽둥이에 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사탄의 왕 바벨론 이 왕 그 모든 이 루시퍼의 모든 모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지지 않고 영적 싸움에 이기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므로 세상에서 살 때 슬픔에서 해방받으며 고통에서 해방받고 고역에서 노임받고 해방받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므로 이 세상에 살 때에 진정히 조용한 삶과 평안의 삶과 노래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마귀의 모든 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재계약하자고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오늘 모이신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